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세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고백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리.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삶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그렇고 예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복 내려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하나님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은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우리 주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은 사랑 거친 풍랑 하나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길어진 장마로 인하여 나라가 홀ром살았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불편하기보다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앞에서 무너져 버렸던 우리들의 나약한 마음들, 우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하고 코로나19를 재료 삼아 인내를 배우는 도구로 삼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내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심에 전 세계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또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권 의식과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어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심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도 모두 주님 은행 가운데 가능함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세광의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셔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말씀을 선포하실 정인찬 목사님의 입술에 대언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안내,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9월 둘째 주까지 13일까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10분 전에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예배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8시 또 11시 반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잘 착용할 수 있고 3, 4일 아프면 집에 머물다가 머무르는 거 1, 2m 거리 두기 하는 거 30초 동안 손 씻기 하는 거 또 환기하는 거 이런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면 사실은 뭐 어디서든지 코로나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같이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가 주부에도 나오고 있고 또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사실은 우리가 총회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일 예배 헌금은 총회로 바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또 총회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총회 주일로 다음 주는 지키겠습니다. 자, 암송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그 에레미야를 다음 주부터는 에레미야를 큐티가 되는데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유다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대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유다의 이제 그 요시야 왕은 유다를 마지막으로 개혁한 왕으로서 역대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훌륭하지만 요시야 왕은 마지막 때 개혁을 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유다 나라를 우상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평생 개혁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아들들이 왕위를 이루는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아버지와는 딴판으로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을 보여주실까요? 네,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였더라. 한번 그 유다 왕 계보를 보여주세요. 계보. 그걸 좀 크게 비춰주면 좋겠는데 고동색이 있는데 보면은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와요. 14번째 므낫세. 이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있고 아몬 다음에 요시야인데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마지막 개혁을 일으켜서 고치려고 했는데 역부족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제 그동안 그 다음에 통치를 하거든요. 여호아하스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도 요시야 아들입니다. 여호야기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이 네 명의 왕들이 지난 후에 망하게 되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개혁을 시도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는 뭐 3개월만 왕위에 있었고,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때 활동한 선자가 예레미야 선자예요. 예레미야 선자는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선자 활동을 했던 왕입니다.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여호야김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장 침울하고 참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한번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여주세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암울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6장 또 2절을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모이냐? 뜰, 여호와의 뜰, 성전 뜰에 모여요. 성전 뜰은 광장 같은 거 오늘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은 모여야 돼. 서울, 예루살렘으로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여자들도 따라오고 애들도 따라오고 다 나오니까 그때는 명절이죠, 진짜.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온 거예요. 너는 조금도 내 말을 빼지 말고 선포하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 여호와의 뜰에, 성전의 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잘, 성전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어디가 있어요? 우상에게로 가 있어요. 우상에게.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은 그럼 왜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는가? 속으로는 우상 섬기면서, 실제는 우상 섬기지만 겉으로는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난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절기도 잘 지킨다, 제물도 열심히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니까 나는 축복받을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것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심을 안 드리면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속지 않으셔요. 스스로 업신여김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서 지금 누굴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니까 보내지. 사랑하니까 매도 때리고, 사랑하니까 경고도 하고, 사랑하니까 선지자도 보내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르자 예레미야를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며 내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야,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거야. 하나님 유다를 축복할 거야. 이런 메시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는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너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거 예언하려고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호야긴, 시드기야 세 왕 지나가면 망해요. 몇십 년 얘기에 이제 몇십 년 얘기. 20-30년만 지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너희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망한다는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인간이야. 이 사람 애국자야.
유다가 망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전하게 되면 분명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자기가 왕따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또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능하면 부드럽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기름칠을 잘 해갖고, 그리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슬쩍슬쩍 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아시고, 야 에레미야, 액면 그대로 전하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도 안 하고 에레미야를 죽일지도 모르는 이 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러 가셨을까요? 26장 3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뭐가 나와요? 혹시. 에레미야를 듣고 혹시 유다가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뭐요? 기대감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둬들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대로 벌을 받아야 돼요.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 또 한 마음은 뭐냐?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려고 작정했지만 거둬들이고 싶은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혹시야. 혹시. 혹시란 말 자체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과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불변하신 분이야. 돌이키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만 예외적이에요. 마치 부모가 다른 데는 절대 굽히지 않지만, 자녀라면, 자녀 문제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도 내놓고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자존심도 높겠어요. 이 우주, 큰 우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야. 그런 그분이 자존심을 꺾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뭡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이 있으셔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위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주기까지 사랑하는데 어떤 일이든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걸었던 그런 구체적인 악이 뭐냐? 유다가 뭘 이렇게 잘못했느냐?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2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해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요. 유다 백성들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6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요,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만들겠다. 실로같이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겠다. 너희들이 거주하는 이 성을 황폐하게 만들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만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갖고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사사시대 때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소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야, 예루살렘 같은 거.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기 전까지 기럇 여아림이라는데, 아까 법궤를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빼앗겼는데, 그러고서 블레셋이 빼앗기고 다시 찾아왔는데 그걸 기럇 여아림에다가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다윗성으로 옮겼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 전까지는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 그런데 엘리제상 시절에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악행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붙여갖고 침공하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전쟁에 나갔다면 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저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 메고 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데 언약궤만 메고 나간다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대패하고, 전쟁에 대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언약궤는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충격이어서 뒤로 덮어 넘어져가 목이 부러져 죽었네. 그 다음서부터 실로는 여호와의 성소 중심지가 아니라 이것이 잊혀진 동네가 됐어요. 잊혀진 곳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잊혀진 동네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예배 잘 드렸잖아. 근데 정성 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치고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잊혀진 동네가 되는 거야. 잊혀진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도, 이 안전한 장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안락한 것도 잊혀진 장소, 무너지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마음이 가까이 가야 돼. 뭐 겉으로 언약궤를 내세우고 뭐 성전 예배를 잘 하고 뭐 예배 잘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지, 형식적인 것도.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외쳤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6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 선포했더니 예상대로 네가 죽어야 된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요. 거기 제사장도 있었고 거기 선자들도 있었고 유다 백성들도 있었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한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메마르는 건요 양식이 맞는다고 마무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오늘날, 물이 없어서 우리 심령이 메마르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주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더 우리 영혼이 공고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공고해요. 말씀의 기근.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뭐부터 망해요? 기부터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들려지지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26장 9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는 선자로서 어떻게 네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같이 그렇게 잊혀진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정말 말하는 선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분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초점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 알아듣는 건 성전 뜰에 있는 거기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 있고 유다 백성들도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듣고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다는 것만 가지고 방방 뜨는 거예요. 응?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멸망하려고 했던 거 멸망케 하려고 했던 거 뜻을 돌이킨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다 흘려듣고 회개한다는 얘기 들려듣고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다는 것만 가지고 시비를 걸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왜 초점을 맞추지 못했을까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큐티 열심히 하셔요. 말씀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래 탁탁 들어.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쑥쑥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던져줘도 튀어나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복이야. 여러분, 바르게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는 거. 오늘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듣는 거, 이게 중요하지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그 참말을 하고 있는 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대중 앞에서, 대중의 반응 앞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6장 14절 15절을 보이실까요? 시작.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보라, 너희 손에 내가 있으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를 죽여서 해결한다면 죽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숨 내고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내고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죽이게 되면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내 무지한 피를 흘리면 그 대가를 너희 몸과 예루살렘 성과 여기 성에 거하는 주민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당했어요. 조금도 기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확신과 선포하라는 말씀 그대로 다 선포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가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하고 다하고 살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뭘 생각했느냐? 자기 생명이 이 대중들의 손에 의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자기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 유다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바꾸시지 않지만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자존심도 던져버리고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 계획을 안 바꾸셔요. 근데 우리를 구원받는, 내가 사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사는 일이라면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4절 한번 볼까요? 29장 11절에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심정은 뭐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마음의 본심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요?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본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거든. 롯도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누구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누굴 살려요?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그랬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 비병 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벽을 향해서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몇 년? 15년을 더 살게 하셨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뭐하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이 걸렸거든. 그 40일을 못 참고 뭐 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져놓고 띵까띵까 했거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래, 출애굽을 시킨 신이래.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죽이고 멸하시고, 야 모세야 너로다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7,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또 10절 11절 그런즉 내가 하는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그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래 막 기도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뜻을 돌이킬 때 이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 알죠? 요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나라가 니느웨 성이에요. 니느웨 성이 어디냐면 아수르, 그 당시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야. 수도인데 하나님이 그 수도에 가서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한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야. 그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요나가. 근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외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이 3일 길이에요. 3일 걸어 다녀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이야. 근데 하루만 가서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하란 말도 안 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우리가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 혹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그러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뭘 주실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 우리를 만나 주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래야 되고,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불러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사명감이 뭐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 이걸 누가 해야 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에레미야는 말씀을 전했다 위기에 처해요.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토굴에도 갇히기도 하고, 오늘 여기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난천상을 많이 만나요. 우리도 복음 전하고 내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 오해받기도 하고 자존심 상한 일 생기고 난처한 상황도 만들어요. 어디 가서 오늘 이번에 친척들한테 가서 이렇게 예수 얘기 꺼내놓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얼마나 난처해. 그런 일 당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고 낙심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뭐라도 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면 나 못할 것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결단을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신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다. 어떻게?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돌아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복을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병마에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와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께 진실한 삶으로 돌아가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코로나와 병마와 수해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